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굴레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먹을 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는 것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악한 자보다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처럼 늘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사람들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챙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그 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으면서 살고 있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 저주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내가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도록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냐 이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여 구원시켜 달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셨고,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 다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아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진짜 미우도모로 간절히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한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리더자를 훈련시키고 그것이 끝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오늘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때.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신실하시다고 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하는 사람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여기서 계명이 뭘까요? 10계명을 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은 1계명이 모두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떤 신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시고 그 모든 신들이 인간의 종교성으로 해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신, 나무나 돌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금붙지나 은 같은 거, 아니면 상아뿔 그런 걸로 만들었어요. 특히 상아뿔로 만든 게 드라비란이라는 작은 이 목각 우상이에요. 이건 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신상이에요. 이 조각들이, 나무들이, 금붙지가, 이 상아뼈 이런 것들이 들어요? 봐요? 말해요? 안 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든 화상의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만 그것 예를 표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내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윤리와 도덕법이에요. 가장 인간이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고 남의 물건 탐나지 아니하고 이웃 것을 욕심부리거나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10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선을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너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준행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주를 사랑한다?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비굴한 대로 여기서 서울로 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를 이용할 수도 있죠. 대중교통도 있죠. 버스도 있고 또 고속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근데 내가 자가를 하더라도 고속도로 가려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고속도로 이용 안 한다면 돈 낼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구원열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차표 필요 없어요. 차장 필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를 미워하는 자 뭘까요?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 계생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주의 말씀 안에서 살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고백과 그의 삶이 동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나오려면 그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말을 들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비록 앞에 홍해가 있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만 없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홍해가 열리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리알 생수가 나왔고 신발이 헤어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목자된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에는 풀어주던 실만한 물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지만 그런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는 보응하신다는, 이 보응이 뭐냐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래? 네가 내 말 안 들어? 그럼 나도 네 말 안 들어.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영생이 시작되는 거고 믿지 않는 영벌이 시작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주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거 주님과 상관없고 주님은 내버려 준다는 거. 비록 그거 어떤 행위를 한다라도 불의한 행위를 한다라도 내 방치한다는 것. 왜?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굴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명령과 굴례와 법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가 말한 내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부모의 은덕 때문에 그런 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결국에는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지만 버린 자라면 회개도 안 해요. 마음에 화이 맞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도 인생의 책찍과 막대기로 때려도 몰라요. 그게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왜 나에게 환난이 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방법, 자기 계산대로 살 때에 그에게 인생의 책찍과 징계가 오면 그는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한 사람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출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교도관이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예수를 믿고 출소하지 아니하면 또 재범하지만 예수 믿고 나가는 사람은 재범률이 적는 걸 봤습니다. 선지계 교도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도관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사회에서 어떤 범죄를 범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 말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내가 앞으로 예수 안에 살아야 나의 삶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교도소에 그 한 수용자로 들어가는 방에 한 연세 많은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권사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 들어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바보장치고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됐다. 내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영혼이든 예수 만나야 바르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강조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리얼하게 강조한 부분이 민수기 20장 19절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는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사실을 먼저 믿고 내 이웃이나 내 형제나 더 가장 중요해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 주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냅두고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영적으로 사탄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또 자신들이 만든 종교의 허상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거기다 복을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귀신도 미래일을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줘요. 그래서 무당 그렇고 슬자들하는 분들도 다 얘기해요. 우리 옛날에 보면 전설들 삼천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애기 아버지가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산에서 큰 거북 3개가 주르내는데 그게 자기 몸을 덮쳤다고. 나무 3개가 몸을 덮치니까 그게 뭐예요? 한자가 뭐가 돼요? 임금왕이 되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이성계라고. 그런 꿈도 얘기해 줬고요. 어떤 스님은 어떤 말을 가지고, 여기 이 사람이 애기 낳았는데 이름 한자에 무슨 자가 들어가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점쟁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말한 걸 100% 지켜 안 지켜요? 안 지키면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다. 돌려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그들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이 10가지 중에 2가지만 맞춰도 용하다고 하면서 그 전쟁의 말을 듣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율법의 1.1에도 틀림없이 지키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있냐. 그게 곧 멸망의 길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주시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냐?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랍니다. 마태복음 6장 66절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 삶 속에서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네가 네 이웃에게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너와의 관계로부터 너와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너와 너 이웃과의 관계로서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네가 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 네가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뿐만 아니라 너를 흥하게 해줘서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정오의 빛처럼 너희를 세워준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위에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판단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 얻고자 하고 영혼의 만족과 삶의 기름진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을 때 그 심령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걸 점령가다 보면 마음이 화가 맞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은혜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이렇게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지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 올인. 부모님도요. 자식이 무엇을 원할 때 주면 주고 말면 말지. 그러면 걔한테 안 줘요.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도 자기 일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할 때 사장은 그 사람의 관심이 같지만 이 사람이 딴짓하면 그 사람에게 연봉을 올려줄까 안 올려줄까요? 안 올려주고 회사가 오려면 퇴출 대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곧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애가 그 일이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세워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일명 성실하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해 주시기와 예수님을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환경을 이기려고 한다면, 지금 내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만들려면, 다시 말해서 내 주어진 환경을 에덴 동산의 풍요로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은,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등에 물져요? 채찍을 줘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오죽하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세상의 그 유혹, 사람들의 미혹의 마음을 뺏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7,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깁니다. 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데는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로 호신경을 삼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이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너희 자신이 관리를 잘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오는 그 유혹과 핍박과 때로는 환난과 고통에서도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해야만 그는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주는 미혹에 빠져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의 구원은 어디려 그랬고 예수를 믿는 자를 멸망차가 영생을 어디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열심히 하고 믿음의 덕담을 하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난 높여줄 거야. 그러면 내 자녀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은덕 때문에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어요. 네. 부모가 복을 받아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그 아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인생의 책찍과 징계를 통하여 고난 속에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겠지만 마음에 하지 말지 않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채찍가 막대기로 생고생하다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에 승리하고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주어질 최선을 다할 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내 자녀들은 주님 앞에서 부모의 모습을 언젠가 주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떠난 믿음생을 떠난 자녀를 놓고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니 엄마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식 언젠간 돌아오는데 인생의 고난이라는 통과하고 오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 인격으로 만나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의 아들은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였는데 아들은 이거 제비했어. 장기술이 있다가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 아들 때문에 전국 교도소를 다니면서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뭐해? 목사님이 목회를 못해서 사모님 뭐해? 일하시는 거야. 식당 나가서.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예, 목사, 나 나이가 많은데 우리 아들 좀 도와줘. 우리 아들 좀 도와줘. 그랬어. 그래서 그 아들 어디서 이렇게 청소 일교도소 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도와줬죠. 제가 도와준 거 복음 전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출소해서, 그 아들이 나중에 출소해서, 교도소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노고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깨닫는 은혜 주셔서, 그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출소한 후에, 그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영국에서 했는데, 영국에서 교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한 달 되는가? 이 목사 고마워, 고마워. 그 아들 목사, 그 아들 목사 됐는데, 아들 목사. 아버지처럼 여기라. 근데 그 아들이 저랑 나이 차이 몇 살 안 나요. 결국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언젠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행하심 믿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귀 영화 누려다 지옥 가길 원합니까? 세상에서 이름 빛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범하게 살더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경제적인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먼저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고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에 자손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된 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여호와를 알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옷깃을 열매로서 말씀과 기도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에 복된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믿음의 모습이 내 자녀의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서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